오늘은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피 흘리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내일부터는 또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로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새벽을 드릴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또 십자가를 죽으신 그 은혜를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보혈, 피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을 한번 짜봐라. 성경을 한번 들어서 짜보십시오. 뭐가 나올까요? 피가 나온다고. 마틴 루터가 성경을 짜봐라. 그러면 피가 나올 것이다. 구약 성경을 짜면 무슨 피가 나올까요? 동물의 피가 나오고, 신약 성경을 짜면 무슨 피가 나올까요? 그리스도의 피가 철철 흘러 넘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피로 인해서, 이 피값으로, 이 피의 은혜로 산 거룩한 성도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피에 관해서 쓰여진 피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옛날 이 성경은 성경이 여기에 빨갛게, 기억나십니까? 요즘은 뭐 금색도 칠해놓고 뭐 그랬는데, 예전 성경을 보면,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 여기는 그냥 빨갛게 칠해놨어요. 피가 묻은 성경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은 성경, 상징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이 성경 안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주님의 피가 철철 흐르는 것을 늘 경험하고 묵상하고 그 은혜를 만나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 그래요. 이 피를 경험하지 못하고, 이 피를 만나지 못하고, 이 피의 은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 장님입니다. 이 피의 은혜를 고백하며 말씀을 통해서 그 피값으로 이 마음에 감동이 없는 사람은 영적 장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보혈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식지 않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2018년 전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가 그때 흘린 이후에 식어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도 오늘도 따뜻하게 살아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게 하는 은혜의 피인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그 피 때문에, 그 감격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이 보배로운 피,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고백되어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으로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은 몇 가지 은혜가 그의 삶 속에 철철 넘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혈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몇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이 오후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죄사함의 능력.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7절. 제가 요즘 이 발음도 좀 세고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요. 안경을 쓰고 올라와야 되는데 잘 보이지도 않고, 또 이 발음도 세고, 약간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계단을 내려가다 헛디디고. 자,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복된 은혜인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빚이 많은 사람인데, 우리 교회가 빚이 많은 교회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의 모든 것을 속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짐이 깨끗하게 사함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그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요즘 그 홈쇼핑, 홈쇼핑을 보면 발음이 샌다고 그랬죠? 굉장히 많이 새요. 제가 보니까 홈쇼핑을 이렇게 보면 세제 광고를 많이 합니다. 세제 광고. 세제. 제가 한번 봤는데 확 넘어가서 이 고압 출력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주전자 같이 생겼는데 그걸 딱 전기를 꽂으면 한 몇 분 정도 지나면 이게 고압이 탁 돼갖고 촥 누르면 그 수증기가 그냥 쫙 나가는데요. 와, 광고에는 쫙 나가면서 기름때가 그냥 쫙, 모든 때가 그냥 쫙, 이야, 기가 막혀요. 그래서 그냥 제가 덜컹 사는데 보니까 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 보니까 물어봤어요. 했더니 저걸 안 썼냐 했더니 별 효과가 없어서 안 쓰고 처박아뒀대요. 근데 요즘은 그 후속 버전이 나왔는데 그 앞에 이렇게 하나 뭐가 더 달렸어요. 그 분사하는데 앞에 그게 세제가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물만 압축해서 그랬는데 여기는 세제가 하나 더 달려갖고 세제와 이 고압 압축된 수증기가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쫙 근데 안 속죠. 이제는 때를 뺏기는데 오래된 찌든 때를 뺏기려면요 이게 굉장한 세제가 있어야 돼요. 광고를 보면요 이게 진짜 다 비켜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뺏기면요 이 표시가 얼마나 잘 나는지 몰라요. 쫙 하면 그냥 여기 안 뺏긴다고 이야, 기가 막힙니다. 왜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아무리 좋은 세제, 깨끗하게 씻는 세제가 나올지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죄는 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한 죄는 그 무엇으로도 씻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임하면 그 어떤 세제보다도 더 깨끗하게 흠도 점도 없이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 나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지은 죄는 예수 피 외에는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복된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졌으니까. 할렐루야. 우리를 씻으신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한 주간을 하나님의 앞에 찬송하며 주님 앞에 새벽을 드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요. 솔직하게 우리가 죄를 짓고 살잖아요. 우리가 제가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철저한지 미가서 7장 19절에 내가 너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다 씻었다고 고백하면서도 그 죄를 자꾸 기억하는데 성경은 우리의 모든 죄를 보혈의 피로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대요. 찾을 수 없다는 얘기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둑을 좀 두십니까? 바둑은 까만 거 흰 두 개를 두는데 제가 바둑을 배워본 적이 전혀 없었는데 군에 가서 군대 얘기하지 말라고 제가 맨날 했는데 군대 얘기하네요. 군대 갔는데 아마 2급을 두는 그 선임병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바둑을 탁 두는데 잘 두시더라고요. 2급을. 그래서 제가 어깨 너머로 그분 두시는 거를 한 5판 정도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아다리 뭐 이렇게 축 뭐 이런 것들을 쫙 하시더라고요. 한 5번 정도를 봤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분하고 저거 제가 딱 뒀어요. 9점을 깔으래요. 9점. 그래갖고 9점을 제가 딱 깔았어요. 뭐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그분은 아마 2급이라는데. 그래서 9점을 딱 뒀는데 제가 열이래요. 그 뭐죠? 연속 3판을 이겼어요. 할렐루야. 저도 놀랐어요. 근데 더 놀란 건 누구께요? 그분이었어요. 자기가 아마 2급인데 바둑을 이제 생판 처음 들은 사람한테 3판을 진 거예요. 9점을 깔았어도. 이야, 제가 이 얘기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바둑알 이야기 하려고 한 거예요. 사실은요. 바둑 하나를 깊은 바다에 던지면 그 바둑알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찾습니다. 바다가 깊으면 깊을수록 절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죄를 바둑알 한 알처럼 내가 깊은 바다에 이미 던져버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게 주신 그 은총 안에서 확신을 갖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걸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깊은 바다에 빠진 바둑알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너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되씹고 되씹어서 주님이 주신 은총 가운데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이 은혜를 망각하면 다시 어떻게 해요? 죄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죄책감을 갖고 죄에 눌려 사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2절도 우리에게 또한 동일한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과 서는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동쪽 끝으로 가면, 저희가 동쪽이 이쪽이 맞나요? 동쪽 끝으로 계속 가면 서쪽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끊임없이 가도 동쪽입니다. 그러면 서쪽으로 제가 계속 가면 서쪽 끝을 향해 끊임없이 가도 끊임없이 서쪽이지, 동과 서는 절대 만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과 서가 먼 것 같이 동과 서는 절대 만날 수,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영원토록 다시는 죄를 묻지도 찾을 수도 없게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다시는 죄가 없는 자라고, 죄를 찾을 수도 없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 은혜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마귀는 얼마나 간사하게,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는지, 넘어뜨리고자 하는지 모릅니다. 마틴 루터를 잘 아시죠? 그가 몸이 약해져서, 제가 요즘 약간 몸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바람도 세고 눈도 잘 안 보이고, 그처럼 마틴 루터도 몸이 아주 쇠약해져서 그가 약간 아마 생각도 좀 오락가락하고 막 그럴 때 마귀가 그에게 찾아와서 큰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오락가락하니까 뭐가 보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식사 잘 못하고 몸이 아프고 그러면 뭐가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너무 믿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틴 루터도 그걸 본 거예요. 마귀가 와서 큰 두루마리, 이보다 더 큰 두루마리를 가져와갖고 딱 보여주면서 딱 펴주는 거예요. 근데 전부 보니까 마틴 루터가 지은 평생의 죄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가득, 큰 두루마리에 가득 차 있어요. 죄가 얼마나 많이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기록한다면 우리의 죄도, 저의 죄도 아마 더 큰 두루마리에 가득 찼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마귀가 루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더러운 죄를 지었는데 네가 천국 가겠니? 네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 그때 루터가 마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요. 그러나 딱 한 가지를 모르고 계시는군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사라졌어요. 우리가 죄를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고하게 믿고 사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죄를 그 핏값으로 사셨던 약속의 말씀이 믿겨질 때만이 우리가 신앙에 승리할 수 있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확신을 가진 자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죄사함의 확신이 없다면 그는 괴로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한 목사님이 자기의 삶 속에 많은 죄들로 인해 고통을 받았습니다. 죄 지면 사람이 고통스럽잖아요. 목사도 죄 지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편두통이 옵니다. 편두통은 치료 방법이 별로 없다는 뜻이죠. 고질병 중에 하나죠. 유명한 의사도 좋은 약도 별로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 원인보다는 몸의 어떤 질병이라기보다는 정신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은혜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임하기 시작하는데 자기에게 한 음성이 들려요. 너는 도대체 누구냐? 내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너의 모든 죄를 사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너를 용서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너는 왜 죄책감에 젖어 편두통을 앓고 있느냐? 네가 하나님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십니다. 또 이야기하고 반복해서 얘기하고 비유로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내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함 받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책감에 살고 죄인처럼 살고, 자기가 아직도 뭔가를 더 안에서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며 살고, 이 목사님은 더 이상 자기 행위를 보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목회자의 소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피는 죄 사함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결한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성결한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를 경건한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면 우리는 성결한, 거룩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악된 옛사람의 본성에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살리는 삶을, 사랑하는 삶을, 용서하는 삶을,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죄악으로 더러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누가 원하겠어요? 그런데 원하지 않는데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자기 삶 속에 자기 삶이 죄악의 늪에 발을 딛고 있어요. 누구를 미워하면 그 미움이 끝이질 않아. 누구를 정죄하면 그 정죄함이 끝이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발을 딛고 그 발을 디딘 발이 죄의 늪이에요. 늪은 어떤 곳이에요? 한번 디디면 나오는 곳이에요? 못 나오는 곳이에요? 계속 빠져들어갑니다. 점점 더 빠져들어가요. 그 죄악에서 이기는 유일한 비결은 보혈의 피값으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죽은 행실을 깨끗게 하는 경험을, 보혈의 피값을 고백하며 이 심령으로부터 고백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삶이 변하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하게 되는 것은 주님이 날 향하신 그 보혈의 은혜를 고백하며 그 은혜 안에 사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한 동양의 성자라고 불리는 초지 유태랑이라는, 발음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죠? 초지 유태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젊은 시절 그는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가 하루는 술을 거하게 먹고, 술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남자가 술을 좀 먹을 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가 아주 술을 거하게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자는 술을 한번 먹으면 어떠네요?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사람이 의욕적이잖아요. 막 힘도 써보고 싶고. 근데 지나가는 길에 불빛이 켜져 있는 집이 보입니다. 붉은 불빛이. 이 붉은 불빛은 또 사람을 약간 흥분시키잖아요. 그래서 일본에는 대개 요즘 붉은 빛을 다 없애고 파란불로 다 바꿨대요. 그래서 범죄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붉은 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창가에 술도 한 잔 거하게 먹었는데 안을 들여다보니 야시시시한 잠옷을 입고 한 여인이 자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술 기운에 뛰어들어가 그 여인을 겁탈합니다. 욕정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술까지 먹었는데. 그리고는 그 죄를 감추기 위해 그 여인을 살인하고, 그리고는 그것도 모자라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그 집을 불태워 버립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행히 그는 금방 체포됩니다. 강간, 살인, 방화범, 극악무도한 죄인이었죠. 결국 그는 사형 언도를 받고 복역하게 됩니다. 감옥 안에서 그는 포악한 교수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감옥에서도 그를 누구도 제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찾아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성경을 주고 갑니다. 성경은 무슨 책? 보혈의 책. 성경은 무슨 책?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절절 흐르는 책. 그는 성경을 읽고 그 보혈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는 새 사람이 됩니다. 그동안 죄를 회개하고 그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변했는지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 부르지 않고 이제는 성자라고 부릅니다. 보혈은 극악무도한 죄인을 성자로 바꾸는 성결의 능력을,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 근곡교회 온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철철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1독 이상 낭독, 1독 이상 읽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보혈의 피는 우리를 헌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뭘 못하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함만 받은 게 아니라 새 생명, 새 능력까지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것으로 나 죄 사함 받았어요 라고만 고백하며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변화된 삶을 살고 헌신된 삶을 살고 보혈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하는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피가 모자르면 사람은 점점 약해지고 창백해집니다. 저는 어려서 피가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좀 피가 좀 남는 것 같아요. 저는 어려서는 피가 좀 부족해서 남에게
피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수혈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피를 몇 번 수혈을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부족하면 피를 받아야죠. 그런데 피를 받으면 사람이 바뀝니다. 창백한 얼굴이 불구스름해지며 생기가 돋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죽어간 영혼이 피폐하여 그 마음에 사랑도 은혜도 용서도 너그러움도 주님이 주신 은혜의 마음이 살아가지는 그 영혼에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영혼이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수혈을 받아서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능력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변화받기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리스도의 핏값을 맛보지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이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이후에 그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버리며 복음을 위해 사는 헌신적 일꾼으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걸고 자기 전부를 걸고 기꺼이 헌신하며 계산하면서가 아니라 주판안을 두드리면서가 아니라 내 인생을 드리지 못해서 내가 드릴 수만 있다면 나 인생을 전부 드리기 위해 산 사람, 그는 보혈의 은혜를 난 사람이었고 보혈의 은혜에 감격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십자가의 비밀,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금곡교회 성도가 되셔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세상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당연히 주님을 위해 사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상식적인 겁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이거는 교회가 시켜서 직분을 맡겼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맡은 일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지 말라고도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말려도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강제적 헌신이 아니라 자발적 헌신으로. 어떤 일은 복받기 위해서 헌신한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일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헌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는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누가 알아주든 아니 도리어 내가 섬기는 것을 비웃고 조롱할지라도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를 위해 기쁨으로 섬기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쁨으로 섬기는 자는 제가 한번 생각해 보기에 예배는 앞자리로 저 뒷자리에서 그냥 마지못해 끌려 나오듯이 그렇게 드리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더 가까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목사의 말을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임재할 것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구경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나의 마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나는 이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반응하는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에 나왔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감격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금곡을 정결하게, 금곡을 성결하게, 금곡을 거룩하게 삶이 변해야 합니다.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호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삶의 현장, 가정이든 직장이든 내가 있는 곳에서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헌신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는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교회를 위해서. 왜요? 내가 보혈의 은혜로 내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교회를 섬기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 중에 제가 기도하기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귀합니까? 다산 신도시의 영혼을 준비시켜 주시고, 남양주시의 복음을 이루어 주시고, 근거 교회가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케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함으로 교회를 세우는 이 복된 일에,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함으로 인해 세상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영화의 임요한 목사님은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시각장애인은 아니었지만 그는 점점 시각을 잃어버리고 끝내 시각장애인이 됩니다. 그는 장애인이 된 이후 그는 목회자가 뭘 할까?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역자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며 의사들이 그에게 검사한 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시력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돈은 좀 많이 듭니다. 목사님, 수술을 하시죠. 목사님은 두 가지 이유로 수술을 거절합니다. 첫째, 그 많은 돈이 있다면 더 많은 시각장애를 위해서 써야 하기 때문에. 두 번째, 내 자신이 시각이 회복된다면 내가 어떻게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기꺼이 자기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자기보다 더 어려운 장애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기를 고백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위해 살지 않는다면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건물을 짓고 교회 성도만을 위해서 교회를 만들어 간다면 교회는 더 이상 빛, 소금의 역할이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근곡교회는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근곡교회는 교회 자체를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성장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가 커지는 것은 현 시대의 대형 교회가 우리에게 이미 메시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커진 교회가 더 은혜로운, 더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더 세속하고 더 불행하고 더 많은 아픔을 지우는 교회인 것을 이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그 능력을 살아감으로 우리 근곡교회가 부흥하는 그 살아가는 영향력이 더 강력하게 드러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